오늘은 고난받는 종의 B번 할 차례입니다. 고난받는 종,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종 A, B 할 차례입니다. B는 마가복음 제 12장을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입성하시기 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정화하시고 내려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신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이제 오늘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12장의 전체적인 컨셉은 뭐냐면 종교 기독권을 가진 세력들을 향한 교훈이라고 할까요? 이 12장의 그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권이라고 할까요? 저보고 주제를 정해보라면 이 12장의 주제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권. 우리 12장 1절부터 이야기가 11절, 12절까지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 얘기를 조금 요약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밭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과수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포도밭을 지키는 망대도 만들고 다 갖춰온 거죠, 이 주인이. 그런데 타국으로 멀리 일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계약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밭을 맡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동네방네 방을 붙이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왔겠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이 포도밭을 잘 가꾸면 좋겠어. 우리가 포도밭 소출은 몇 대 몇으로 나눌까요?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돼 있지만 포도원 소출 얼마를 이제 나눠 갖자는 겁니다. 몇 대 몇으로. 그러고는 이제 그 농부한테 포도밭을 맡기고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이제 출장을 간 거죠.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염두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서 이렇게 생각했죠. 벌써 포도가 다 익은 계절이 됐구나. 이제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농부들한테 나의 몇 대 몇으로 나누기 위해 했으니까 그 소출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가가지고 계약대로 소출 얼마를 받아오게. 네, 주인님. 하고 먼 길을 떠나가지고 포도밭에 도달했는데 그 농부들이 이 종을 그 반 때려 잡아가지고 반 죽인 채로 보낸 거예요. 피를 질질질 흘리고 주인한테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강도를 만난 거냐? 아니에요. 이차 저차 농부들이 이유 없이 나를 두들겨 패고 야, 소출은 무슨 소출이야? 꺼져! 하면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 참 이상한데. 그리고는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고 했어요. 빈손으로. 이 두 번째 간종도 거의 반 죽도록 맞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머리에 상처를 냈다고 했어요. 여러분, 머리는 함부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였다. 아주 심하게 그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보낸 겁니다. 아마 이 종은 울면서 오지 않았을까요? 맞아서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주인이 보세요. 몇 번 종을 보내는지. 또 종을 보냈는데 계속 때려 죽이. 나중에 이제 종이 안 돌아와. 다른 종을 보냈어요. 왜 안 오는지 가봐라니까 그 종도 안 돌아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다른 종도 안 돌아와. 제 얘기가 지금 뻥튀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인지라. 이게 5절 말씀이거든요. 그 종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누구며, 포도밭 주인은 누구며, 종은 누군지. 그리고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가면 그래도 종하고 같이 취급은 하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야, 이 포도밭을 상속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밭이 우리의 되기가 쉬우니까 그 아들을 죽이자 하고는 그저 떼거지로 덤벼 들어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 농부는 주인의 힘과 능력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이 주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군대들을, 이게 누가복음에 가고 마태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농부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경고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일꾼과 주인의 관계, 농부와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농부들. 여러분, 종이 왔으면 사신이잖아요. 주인이 보낸 사신이니까 비록 신부는 종이더라도 그 권위는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종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들까지 죽였으니 그거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탐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농부들은 목적이 이 포도밭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밭을 가지려고. 주인이 따로 있는데 가지려고. 그럼 강탈 아닙니까? 강탈. 가지려고 하는. 추구하는 목적이 그저 소출 얼마를 남의 땅 부쳐 먹는 거니까 받아가지고 그냥 내 자식들 먹이고 살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 포도밭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안나스,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풀어 장사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던 수많은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종에 해당되는 거죠. 그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비유로 그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돼야 되냐면,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좀 넓게부터 한번 해볼까요? 너무 넓게 가면 우리가 이해가 좀 힘드니까, 교회는 누구 것이냐? 목사 것이냐? 장로 것이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열심히 자주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의 것이냐? 이게 누구 것입니까? 예?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그렇죠? 반응이 시원찮네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이라고. 그렇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좀 좁게 볼까요? 좁게. 저 자녀들은 누구 겁니까? 자녀들은 누구 거예요? 부모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하나님 거죠. 엄마 거? 엄마 거야? 슬프네요. 아빠 거라고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보세요. 정말 자녀가 우리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은 무슨 재산이에요? 빚만 있어요. 하는 사람도 좋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은사, 앞으로 남아있는 삶의 남은 시간들, 그다 누구 겁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인과 종을 혼돈하면서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자,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결정하고 연복교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게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 아들내미는 아빠도 아니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누구 겁니까?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럼 내 거 되는데 내가 왜 헌금하냐고. 저도 11조 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성교헌금 한단 말이에요. 그 헌금은 아빠가 왜 드리냐? 그러면 내 건데 내가 할 필요 뭐냐? 성도들 앞에 쇼하는 거냐? 아니죠. 내가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제가 이제 지난 우리 개척한 거 빼고 한 20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보면 희한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헌금을 하신 분이 목사님한테 무슨 좀 섭섭한 게 있는지 와가지고 헌금 돌려달라고, 낸 거 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고, 장로하고 대판 싸우면서 내 지난번에 건축헌금하고 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고. 여러분, 그게 큰 돈이죠. 물론 뭐 수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인데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이웃 교회는 그 사람이 세상 법에 고소를 했어요. 돈 돌려달라고. 근데 일반 법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이 난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세상 법에도 말하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으면 주인과 종을 구분 못하냐고요. 목사가 만약 그 헌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쓰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회계 담당자나 장로, 당회가 그 헌금한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7년이 지나고, 7년하고도 한 5개월이 지났네요. 한 4개월이 지났군요. 근데 보세요. 정말 하나도 뭐 가진 거 없이 시작했는데, 일단 이 부동산이 움직이는 거 다 부동산 아닙니까? 이런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치곤란인 거예요. 이런 뭐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이런 강대상 의자, 뭐 주방 기기, 뭐 카페, 창고에 가득 쌓인 수많은 물건들. 야,
7년 동안 여러분 돈 벌어 사 모은다고 생각해도 그래 못 사 모을 건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가 가진 소유도. 그래서 사실상 청지기라고 하는 이 마인드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거든요. 청지기 마인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빌려주신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죽을 때 가져가야 되잖아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그걸 진작에 깨달았죠. 공수고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내 거니까 물려준다. 그러니까 내 거를 물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내 거 아닌데 물려주잖아요. 남의 것을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롯데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그 왕자들의 난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물론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죠. 그 생명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림기업인가요? 그 명예회장이 자기 재산 2천억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환원하겠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데 통일 비전 자금으로 기부하겠다.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기업 총수들은 아들내미한테 물려줬다가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신격호 회장이 92세 아닙니까? 그 장수하고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이 늙음하게 이 자식들이 싸우는 꼴을 보니 이게 얼마나 참 뼈아픈, 아마 후회 막심할 거예요. 내가 괜히 자녀들한테 이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청지기 의식을 정확하게 가지는 게 중요한데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이 성경과 또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돈벌이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녀 키우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사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월급 받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고용당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맙다고 말씀 가르쳐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사례하는 거잖아요. 사례. 저는 굉장히 좀 진취적으로 사역을 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도 이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양보는 못합니다. 하나님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장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말씀을 책잡으려고 왔다. 13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와가지고는 세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잘못됐느냐, 이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전혀 답할 수 없는 그 아주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문헌에 보면 30%에서 40% 정도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면 절반은 로마가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세리를 죽일 놈으로 본 거죠. 거기 하수인으로 했던 세리들을.
너무너무 백성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세금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오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하면 너도 로마의 하수인이냐? 이렇게 말할 거고 세금을 내지 말자 하면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걸려 넘어들 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루 일당 정도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한번 한 대는 큰 돈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큰 돈인데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김없이 그 바리새인이든 헤롯 당이든 그의 주머니에서 은동전 하나를,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은동전 하나를 내밉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동전의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이 가이샤의 얼굴이 부조되어 있거든요. 물론 오늘날 정교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이샤의 얼굴이 은동전에 박혀 있었어요. 이 누구 거냐? 이 누구의 얼굴이냐? 하니까 뭐 당연히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이 가이샤의 얼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것 세켈이거든요. 세켈. 지금도 세켈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헷갈려요. 세켈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달러, 유로 이런 거는 많이 쓰는데 세켈, 성경에 두른 것 같아. 얼마예요 하면 20세켈입니다. 성경이 막 두른 것 같아. 이스라엘 가면 그래요. 지금도. 근데 그 세켈을 쓰는데 특히 성전에서 쓰는 돈은 완전히 다른 동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해가지고 로마의 돈을 가지고 오면 환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구입할 때 세상의 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성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거룩한 홀리 코인이 있었어요. 홀리 코인. 그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빠찡구 같은데 가면은 뭘 사요? 가봤네. 칩 사죠. 칩을 사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가봤어요. 강원랜드. 가가지고 500원짜리 3개 넣고 57,000원 내가 땄다고 하는 거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그거 가면 칩을 사야 돼요. 칩을. 얼마나치 주세요. 뭐라 하죠? 그런 하는 데를? 빠찡구라고 안 하고 카지노. 여러분 다 안 가보셨습니까? 카지노에 가면 일반 돈을 다 환치기를 해야 됩니다.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성전에 오면 환전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도 안 있는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만든 제도죠. 그러니까 이런 돈을 바꾸면서 환치기를 하는 거예요. 환치기를. 그 환치기 한 돈은 상납돼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배를 불리는 겁니다. 특히 누가 그랬냐?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이 그런 환치기를 통해 너무 많은 부를 축적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그들이 이 로마의 동전에 관심이 있을까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처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사실상 뭐에 관심이 있어요? 로마의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지 이 돈을 뭘로 바꿔요? 로마 돈으로 바꿔가지고 축적해 두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강도의 굴혈로 만드느냐. 도둑놈들이라니, 도둑놈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고
이 상황이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또 누가 왔느냐?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지금 계속 오는 겁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논쟁하러. 이 마가는 지금 이거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과 또 사기꾼처럼 거짓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특히 사두개인들은요, 귀족들이거든요. 종교 귀족들. 종교 귀족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야말로 엘리트들이에요. 종교 엘리트들.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 사람들을 비유로 따지자면 재벌 2세들, 재벌 2세들 보면 전부 다 아이비리그에 가가지고 돈 주고 학위 받고 로스쿨 졸업하고 MBA 마치고 그렇게 최고 경영자 과정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총수 애들이라고 다 똑똑할까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외국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최고 경영자 과정 마치고 들어오는 게 뭘로?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 개봉됐거든요. 보면 유아인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돈만 있고 머리에 똥만 들은 재벌 2세에 대한 비판이에요. 마약에 빠져 살고 여자에 빠져 살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법을 우롱하고 사회 질서를 우롱하고. 근데 그걸 보면 제 아들내미하고 그걸 봤는데 황정민이는 정말 찌질하고 가난한 그냥 형사예요. 근데 유아인이가 멋있다는 거야. 유아인이가. 그러니까 야, 유아인이가 마약하고 여자들하고 맨날 파티하고 불법을 행하는 유아인이가 뭐가 멋있냐? 타고 다니는 차 보세요. 거기 나오는 차가 그 포르쉐 스포츠카가 나오거든요. 타고 다니는 게. 저 차 얼마나 좋냐? 황정민이는 경찰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좋냐? 참 이게 내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 니는 유아인처럼 살아, 나는 황정민처럼 살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지? 황정민한테 잡히잖아. 니 내한테 잡힐 거야. 들어와. 황정민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 어떤 귀족으로 사는데 그 그룹 중에서 가장 귀족 그룹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깨름직하죠. 그들은 육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하려고 해도 끄끄러워서 이야기 못하는 게 권력이 있고 귀족들이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각각 자기의 세력들이 있어요. 종교 성향이 안 맞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일단 부활을 믿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의 이야기 속에, 율법 속에는 이런 룰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죽잖아요. 그럼 후손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아이가 없으니까 후손을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후손을 이어가느냐 하면 제 남동생이 우리 집사람하고 자가지고 아이를 임신시키고 후손을 이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동생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이 순이가 그렇게 이제 그러면 친형제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촌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육촌이 다 적으면 8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이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룻이 돌아왔는데 후손이 없이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순이를 찾는 거예요. 룻의 남편 형제가 있으면 형제인데 찾아보니까 순이가 있어. 그런데 룻의 진짜 남편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는 순위가 저 아래 순위야. 그래서 아래 순위랑 결혼을 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아스 발치에 온 이 룻을 보아스가 범할 수도 있었지만 이러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위가 있으니 내 앞 순위를 물어보고 그들이 다 너를 거부할 때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그 순서를 지킨 거예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형제 7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유치하게 거지없는지. 넷째도 죽어서 아이를 못 가졌어요. 여섯째도 가지지 못했어요. 일곱째도 가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 다 죽었어요. 부인도 죽고 7 형제도 다 죽었어요. 천국에 가면 누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치하게 거지없는 이 이야기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수준이 없는데 그때는 뭐 그 이야기가 수준 높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도대체 누가 이 여자의 부인이 되냐고.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아들이 없는데 누가 부인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일이 아니냐. 이 말씀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꼭 가슴에 품어야 돼요. 뭡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내용을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저도 아마 오해하는 게 있겠죠.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고 연구하고 공부할수록 이거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거였는데 왜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 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저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런데 여러분은 그동안에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아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그걸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자 밴드에 댓글로 달았지만 여러분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 그대로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떤 그 변화의 삶, 이런 생명의 삶, 그런 7단계 공부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는 이것을 굉장히 좀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저는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야, 몇 사람 이거 하려고 내가 새 빠지도록 이거 준비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냐. 이런 회의감도 어떨 때는 들어요, 솔직히. 오신 여러분에게는 할 말은 아니지만 안 온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저 카메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세요.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액면 그대로 보면 지금 우리 최순영 권사님하고 김유기 장로님은 천국에 가면 못 알아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아니고 부인이 아닌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임정숙 집사님 어떻게 천국에 가 영원토록 황성정 집사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와, 진짜 괜찮아요? 두 분? 아니 남편은 좋겠지. 10몇 살 아래 아내랑 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대로 보면 이런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해석하는 잘 들었어요. 아, 천국 가면 우리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개념을 가지고 자꾸 하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서 25장 5절에 나온 말씀인데,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알죠?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들어보지 못했느냐? 들어봤죠? 그럼 당연히 신명기 2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물어보자. 하나님이 죽어 없어진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냐? 아니면 부활해가지고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우리 생활 속에 좀 적용할 게 있으면 장례식 날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울지 마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이미 죽은 고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이 말을 하게 되면 고인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인은 육체는 죽었으나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잖아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슬프기 때문에 울어도 무방합니다. 그건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감정을 억압해가지고 안 우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요, 제가 자란 옛날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 울면 믿음 없이 보인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주잖아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눈물 뒤에 숨어서도 안 울었어요. 믿음.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잠시 있다가 만날 텐데 뭐가 슬프냐? 근데 솔직히 내 마음 슬퍼요. 너무너무 슬프죠. 근데 그걸 억압하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인데 우리 집사람이 품에 안겨가지고 콧물 눈물 다 뽑았잖아요. 울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오빠라고 안 부르고 전도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전도사님이 왜 이래요? 쪽팔리는 게 어디 있어요? 콧물 막 다 떨어지고. 왜 그럴 겁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울지. 그거 믿음 좋아 보이려고 말이죠. 그거 다 사기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혹시 장례가 나면 우세요. 우리가 잠시 만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픔입니까? 2년 군대 보내도 엄마가 아버지가 눈물 납니까 안 납니까? 예? 홍인표 시집 보내면 딸 시집은 눈물 흘릴까 안 흘릴까요? 정말 안 흘릴 안 보낼 거라고. 우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지. 옆에 있는 딸부터 보내 시집.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왔던 바리새인들도 이 사두개인들도 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가장 거룩하다는 서기관들이 또 옵니다. 여러분, 마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좀 느끼겠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다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잖아요, 지금. 서기관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면서 계명을 묻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이들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니까 말씀을 가장 많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까 주로 이 서기관들이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랍비 이러면 대부분 서기관들이 많아. 그만큼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얼마나 거룩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잖아요. 인쇄술이 없을 때니까 필사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새로 빨아요.
붓을 새로 빨아가지고 다시 하는데 붓만 빨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모욕도 제기합니다. 이 더러운 몸을 깨끗이 씻고 붓도 빨고 새 붓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한 절에 두 번씩 야훼께서 가라사대 하면 그 한 절 두 절 쓰는데 어떨 때는 10줄 쓰는데도 야훼가 10번 나오잖아요. 그럼 10번 모욕하고 10번 빨아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전지하신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어릴 적부터 말씀을 배운 것을 암송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신적인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외우지도 않은 말씀을 가져와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까요? 예? 예. 어릴 적부터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3살 때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트릭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본 적도 없고 암송한 적도 없는데 신적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휙 돌려가지고 그 말씀을 가져와서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풋이 돼 있는 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암송시키는 것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게요, 때가 되면 남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매주 퀴즈를 하거든요. 퀴즈를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퀴즈를 할 때마다 그 퀴즈 주제가 정치, 문학, 예술, 미술, 음악,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 1, 성경 2, 성경 3도 있어요. 근데 성경 구절이 나올 때마다 맞추는 사람 누구냐면 어릴 적부터 예수 믿었던 애들이 맞추지, 예수 믿은 지 얼마 된 애들은 못 맞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근데 이제 예본이하고 신현이는 강제든 타이든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강제로라도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 퀴즈는 우리 애들이 삭슬이 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볼 땐 성경 읽지도 않아, 걔는. 내가 집에서 나머지 공부 시키지도 않아요. 성경 공부 하면, 아빠 혼자 하세요. 고리타분하게 성경 무슨 공부. 내가 휴가 가가지고 우리 휴가 때마다 저녁마다 성경 공부 할까? 나 안 가요, 휴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린 시절에 유치원 때 인풋 한 게 있죠. 서명주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한 적 있죠. 누구 담임이죠? 신현이 담임. 6살 때인가? 7살, 초등학교 때. 그 강제로라도 가리키니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강력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갖다 대니 이 서기관들이 누구보다 말씀을 잘합니까 모릅니까? 아는 사람들이 선생님 옳소이다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서기관들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서기관들이 이거를 머리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실천이. 그래서 예수님은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알고 있으면서도 종교 행위에만 빠져 있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판결에 더욱 중하리라. 심판받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서기관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알고 있으면서 이런 거죠. 알지도 못한다. 이거 정말 불쌍한 거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불쌍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오해할 것들 아까 말했죠. 하나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헌금함이 예배당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밖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곳곳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수금하는 거예요. 수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이제 고민이 하나 있는데 성전 연복궤를 예배 시간에 돌릴 거냐 아니면 뒤에 함만 둘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들도 이것 때문에 당회가 벌어지고 재직회가 벌어지고 하다가 결국은 어떤 쪽으로 계속 결과가 났냐면 연복궤를 돌리자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되냐? 안 돌리면 헌금이 줄어요. 헌금이 줄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표시가 안 나니까. 헌금함이라도 돌아야 1,000원이라도 손 넣는 신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옆에 저 집사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 보고 있다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옆에 저 집사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100원짜리라도 손을 한번 넣었다가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연복궤를 돌리는 것이 옳다 당회에서 언제나 이렇게 결판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만 헌금함을 그냥 뒷자리에 뒀어요. 근데 헌금이 확 줄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마인드가 좋아. 헌금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걸 계속 조금씩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헌금이 줄다가 몇 개월 만에 연복궤를 돌리는 만큼 헌금이 정상화되고 나중에는 자율적으로 더 많은 헌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헌금함을 오후 예배 때만 뒤에 놓죠. 거의 안 나와요. 헌금이. 헌금 안 하는 청년들도 많고. 이게 지금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민거리죠, 사실상. 나중에 헌금함을 돌리지 않고 헌금함을 뒤에 두는 것들을 한번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숙해지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이 보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금액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전에 군데군데 헌금함이 있었어요. 헌금함이. 그 헌금함 옆에 앉았습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일부러 누가 넣나 안 넣나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보세요. 보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볼 만큼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헌금할 때 금액 남들 안 보도록 넣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많이 넣은 것을 예수님도 볼 정도였으니까 누구 보라고 넣는 겁니까? 사람들 보라고. 예를 들어서 10,000원 넣을 거 1,000원짜리 10장 바꿔가지고 뚜꾸박에 넣어서 넣고 10만 원 수표 넣으면 될 걸 1,000원짜리 100장 가져와서 넣으면서 많이 넣는다고 하는 식의 헌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왔어요. 이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2렙돈 한 고드란트는 뭘 의미하냐면 헬라 동전의 명칭입니다. 로마 동전이에요. 로마 동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00원, 200원짜리 동전이에요. 진짜 정말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 2잎을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두 입을 넣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저도 했고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 이 마가복음 12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실수구나, 실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과부의 그 헌금을 칭찬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됐어요. 여러 주석을 다시 찾아보고 문헌을 찾아보니 이 과부의 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과부가 이 두 고드란트, 두 렙돈이죠. 이거는 이제 빵 사가지고 한 끼를 겨우 때우는 거예요. 한 끼를 겨우 때워야 되는 이 돈은 이 과부한테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죠.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 과부가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뭐 때문에 넣었을까요? 믿음 때문에 넣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부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야기했죠. 그 서기관들이 랍비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된다고, 네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한 입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너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있잖아요. 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율법에도 부자들은 송아지를 하나님을 바치게 돼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송아지를 바치면 부자들만 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은 반구 한 상, 새끼 비둘기 한 상, 그거조차도 없는 사람은 가루 한 움큼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루 한 움큼과 송아지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송아지 한 마리 팔면 가루를 몇 가마나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 차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해가지고 가루 한 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죽해서 제물을 드리든지 송아지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 너는 송아지를 바쳤으니까 이런 복을 받아라. 야, 그냥 가루냐? 야, 너한테 줄 건 요거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가난하든 뭐 부자든 상관없이 한 입이라도 착취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갈라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그렇게 자꾸 가리키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거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 안 내면 저주받는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그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은 더 멋지게 지어지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자색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돈까지도 착취하는 것을 비판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43절 말씀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는데요. 전체적인 그 12장 전체의 이야기, 그리고 13장이 딱 가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 돈을 착취해가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돈을 착취해서 운영하고 관리했던 건물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헌금이고 그것이 합당한 헌신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강제로 여러분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또 내지는 저주, 협박, 공포심을 조장해서 헌금을 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한다면 이 가난한 과부가 이 성전함에 돈을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안 넣습니다. 그 넣는다 하더라도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은 넣지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알 겁니다. 가서 빵을 사서 끼니를 때우시오.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서기관들은 그 가난한 자의 두 랩돈까지도 착취하는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를. 그래서 앞으로 저를 지켜봐 주시겠지만, 장로 임직, 권사, 안수집사 임직한다고 돈을, 금액을 정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도리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만약 내가 장립되고 뭐 권사 임직을 했을 때 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하나님 이런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감사해서 내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걸 당위에서 결정해요. 장로 뭐 1,000만 원, 권사 500만 원, 안수집사 500만 원 이렇게 정하거나, 그렇게 정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 여러분이 평생 저와 같이 한 교회를 섬길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 가더라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빨리 그 교회를 도망가셔야 돼요. 그런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헌금을 왜 그렇게 짜냅니까? 장로님, 권사님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다른 교회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나갔어. 안 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네. 그게 무슨 관행이라 하면서 하고, 근데 그건 전통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이 직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할 것이고, 이게 뭐 별 거 없다 생각하면 뭐 안 할 것이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는 있죠. 뭐 이것까지는 내가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권사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권사 직분을 받으니까 교회 로비에 거울 큰 거 하나 하자. 뭐 그런 거야 감사하죠. 그런데 그걸 당회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뭐 큰 교회는요 1억, 뭐 2억 이렇게 나갑니다. 장로함 하려면. 근데 그런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게 만약 옳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허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가르침이 만약 옳았다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심판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할 거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속에서는 주권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이 12장에 등장하는 줄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깨졌던 이 사람들이나 우리랑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는 13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